안녕하십니까. 만덕도량 담원입니다. 오늘부터 영상은 말과 글과 같이 하려고 화이트보드도 준비를 했고요. 조금 더 쉽게 풀어 설명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준비를 한 거니까 좀 더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몸주에 대한 주제로 하겠습니다. 그 블로그와 영상을 통해서 몸주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조금 더 파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사람들마다 몸주는 꼭 할아버지가 될까, 할머니가 될까, 아니면 그 누구일까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사람들이 요즘에 사람들의 몸주 얘기를 해보면은 대부분 할아버지가 앞장선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외간지 내 친간지는 그거는 이 다음 시간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로 할아버지냐 할머니냐, 뭐 외가 친가 그걸 다 집어치우고 누구냐 입니다. 자, 저는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근데 보통 대부분은 할아버지가 앞장선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냐? 그거는 우리나라의 예전부터는 남아선호사상, 그리고 또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장은 남자다, 가부장적인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이 뿌리 박힌 고정관념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오시는 손님들마다 풀어보면은 할아버지가 앞장서시는 분도 있고 할머니가 앞장서시는 분도 있어요. 자, 할아버지 같으면 보통 대감, 할머니는 불사, 뭐 아니면은 신장 장군, 할머니 같으면 천신. 자, 대부분 요렇게 알고 계신데, 자,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이 부분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시라는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이 다음에 또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인지 첫 번째로 어떻게 알아보냐. 자, 남자분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생긴 거는 남자인데 하는 행동이 여성스러워요. 화장품도 이렇게 해서 하고 막 옷 같은 것도 되게 색깔도 맞추고, 그리고 누가 봐도 남자인데 너무 여성스러워요. 이런 분들은, 자, 저거는 불알 두 쪽 차고 남자가 저게 뭐냐 그러지 말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주가 할머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반대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인데 성격이 걸걸하고 화통하고 아니면 좀 대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여자가 저거 어디다 써? 저기 남자 같아서 어디다 써? 라고 하지 말고, 그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몸주가 할아버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대충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몸주로 들어서는 조상은 다 할아버지가 앞장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할머니도 앞장설 수도 있고요, 할아버지도 앞장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몸주가 할아버지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모든 게 다 꼬이게 돼요. 제가 이런 설명을 아무리 드려도 이분 본인 자체가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면 나가면서 그러죠. 아, 저 사람 이상하네. 이상한 사람이네. 나를 지키려면은 당연히 할아버지 앞장서야지 할머니 앞장선대. 그러면 옆에서 갑니다. 와이프나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말 듣고 보니까 너 지금까지 막 여성스럽고 그런 면을 보면은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남자라고 야, 그런 소리 하지마 이럽니다. 자, 본인이 남자인 것은 인정을 해요. 남자인 것은. 근데 제가 볼 때 본인의 몸주는 할머니가 들어서는데 본인 말고 주변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합니다. 내가 봐도 너는 할머니인 것 같아. 100이면 100 다 그래 마는데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안 해요. 자,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나쁘다란 게 아니고 어느 순간부터 이런 거를 다른 제자분들이 계속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세뇌가 돼서 고정관념이 생겨버린 겁니다. 저는 이 신에 대한 것들 손님들 오시면은 고정관념을 깨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설명을 드린 건데, 자, 할머니가 쭉 풀다가, 자, 몸주가 할머니입니다. 근데 당신은 몸주가 할머니인데 신장 장군 투력으로 들어오네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또 이해를 못 하세요. 왜냐? 할머니는 무조건 불사고 천신이고 그런 것이지, 할머니가 어떻게 신장 장군을 해? 이건 할아버지가 하는 거지. 그거부터 고정관념이란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글로 설명하고 자꾸 몸주에 대해서 자꾸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이런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자, 저는 이것도 나중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건데, 저는, 자, 요즘에 또 대표적으로 고정관념이 뭐냐. 자, 산신, 용신, 뭐, 신장 장군이라 칩시다. 이거 장군이고, 뭐, 선녀, 이런 말들은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근데 산신이 따로 있고 용신이 따로 있고 신장 장군이 따로 있고 선녀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잡고 들어오는 게 내 몸주고 내 몸주 조상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은 하물며 대감, 불사, 뭐 대감 중에서도 뭐 글문이다. 한량대감이다. 뭐 주대감, 사업대감, 대감으로 들어오는데 이런 것도 다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 기도할 때 가다 보면은 만약에 자식이 공부를 학업을 하는데 학업 때문에 기도를 드리면은 아이고 만약에 김씨라 예를 듭시다. 김씨 집안 조상님들 근문으로 들어서는 할아버지 살려주고 도와주세요. 그렇게 시큰 빌어놓고 자기 이제 아저씨가 사업을 한다면은 아이고 또 찾습니다. 김씨 대감에 우리 글문 대감은 대감 할아버지는 우리 새끼 도와주시고 사업 대감으로 들어오신 할아버지는 우리 남편 사업 좀 도와줘 이렇게 빕니다. 그 말이 뭐냐? 이렇게 이게 다 분할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말하는 몸주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하나의 몸주가. 그 중에서 자, 저는 산신, 용신, 신장, 장군, 뭐 선녀, 천신, 불사 이런 것은 그 몸주가 그 조상이 살아 있거나 아니면은 죽어서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닦은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대감 중에서도 글문으로 앞장선다 그러면은 뭐 살아생전에는 뭐 어떻게 자기가 책으로 부처님 쪽에 뭐 이런 책으로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런 줄을 닦기 위해서 죽어서도 글로서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사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불사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가 꽃갈 모자를 쓰고 뭐 삼불제석이라 그러죠. 아니면 꽃갈 모자를 쓰고 들어오고 뭐 염주를 하고. 자, 이 불사란 말은 원래 불교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무속에는 없었어요. 근데 불교에서 나온 말을 무속에서도 쓰다 보니까 이 불사란 말이 된 겁니다. 이 불사란 말을 찾아보면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부처님 앞에 부처님의 말을 전하고 부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런 부처에 대해서 많이 닦고 닦은 할머니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닌데 그런 원리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따로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만약에 제 말이 맞다고 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따로 다 있으면은 산신에 관한 할아버지가 막혔다 그러면 산신을 빌어놓고 또 조금 있으면 아이고 용신에서 오는 할아버지가 또 막고 있네, 이거 또 빌어야 돼. 그러면 또 조금 있어가 또 안 돼. 그럼 아유 이번에 신장 장군이 막았다. 장군으로 오는 할아버지가 막았다. 자, 야 이번에는 몰랐는데 선녀로 들어온 할머니가 있네. 이거 한번 풀어줘야 돼. 그러면은 하나를 빌어줄 때마다 돈이 300씩 든다. 그럼 이거 다 빌어주려고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본인들도 나중에 되면 찾기 힘들어요. 아니 산신할배로 들어오는 할배는 누구라 그랬지? 아니면은 용왕할배로 들어오는 할배가 누구라 그랬지? 아니면 선녀로 들어오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구라 그랬지? 나중에 나도 헷갈려요. 노트에 적어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을 다 치우고 몸주만 찾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산신이나 용왕이나 신장 장군은 이 몸주가 다 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물론 자손인 우리가 내 몸을 지켜주는 몸주 조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알아야지 풀기도 쉬운 거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면은 몸주만 딱 찾아줍니다. 어떻게 찾냐? 몇 대? 어느 집안? 어느 집안? 몇 대? 응? 몸주로 할아버지냐? 할머니냐? 일단 요거만 찾아줘도요. 요렇게만 찾아줘도 찾아서 몸에 실어드리면은 바로 표시가 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이거는 그렇죠. 할아버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대감옷을 입고 들어온다.
응? 예를 들면은 그러면 아유 할아버지가 대감으로 오시네. 신장 장군 앞에서 도와주시네. 응? 아유 할아버지가 대감으로 오시는데 사업대감도 있네. 그 줄도 있네. 글문도 지고 왔네. 그러면은 자식 잘할 때 이 할아버지를 잘 빌어봐라. 그럼 자식 글문으로 성공할 수도 있다. 그렇게 풀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첫 번째로 집자고 했는 게 할머니냐 할아버지냐거든요. 무조건 할아버지 아닙니다. 무조건 할머니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앞장설 수도 있고 할머니가 앞장설 수도 있고 두 분이 다 같이 손길을 잡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 어떤 분들 오시면요 몸줄을 딱 잡고 보면 할아버지 한 분이 딱 들어오세요. 이렇게 냅니다 하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아이고 몇 대십니까? 그럼 만약에 자꾸 김씨만 말하니까 뭐 다른 성인분 성씨를 가진 분도 조금 뭐 실망하실 것 같고. 자, 이번에 정씨로 갑시다. 자, 그러면은 정씨 집안에 자 얘를 9대입니다 라고 딱 들어오세요. 그럼 할아버지 뭐 어떤 원력 실력을 갖고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나는 대감으로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할아버지 이 자손이 사업으로 가는데 그럼 할아버지 그럼 사업 대감 줄도 갖고 있습니까? 예. 내가 다 들고 옵니다. 알아만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자, 어떤 분은요 남자분이에요. 옛날에 성격도 한가닥했고 그런 분인데 딱 와요. 저는 가죠. 사장님은 할머니가 앞장서네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 대부분 그럽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내한테 있는 우리 집안 조상이 할머니란 거는 그건 잘 모르던데 대부분 할아버지고 신장 장군이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분이 들어올 때 할머니가 보이거든요. 자, 그럼 묻습니다. 사장님 덩치는 없고 성격이 이렇지만 요리 잘하시죠? 예. 요 사장님 표현은 못하는데 옷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색깔 맞추고 그렇게 입으시죠? 예. 어떻게 하세요? 몸주고 할머니니까 답 나오잖아요. 응? 그러면 만약에 또 넘어가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할아버지가 앞장을 선다. 그럼 할머니는 어디 가셨냐? 살아신 뒤에 이혼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자신한테 도와주려고 하는 조상, 몸주 조상이 할머니냐 할아버지냐지 꼭 할아버지가 왔다고 할머니는 없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몸주라면 할머니는 그 뒤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로 합니다. 그러면 이 할머니는 안 들어오시냐? 들어와요. 그게 바로 시화되고 때가 되고 먼저 들어오는 할아버지를 닦아주고 나면 이 할아버지가 다 닦이면 할머니도 알아달라고 들어옵니다. 그 때와 시는 그거는 후손인 자손이 얼마만큼 닦고 비냐에 따라서 들어오는 시기가 달라져요. 결국에는 지금 앞장서는 몸주 조상이 할아버지지만 나중에 돼서 도움을 받으려면 할아버지, 할머니 도움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제가 만약에 정씨 집안의 9대 대감으로 들어서는 할아버지다 라고 드리고 나서 저는 이 조상을 위해서 본인이 닦는 방법은 이거니까 이렇게 닦아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예를 들면 절에 가서 어떤 절에 가서 초를 키는데 몇 자루를 이게 대웅전이냐 산신이냐 아니면은 지장을 모시는 절 같으면 지장전이 있는 절도 있습니다. 자, 지장이냐 여기 가서 3번 아니면은 4번 5번 이렇게 한번 켜보십시오. 이렇게 해보시면은
본인의 몸주를 알고 닦아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갈리기 시작해요. 손님들을 보면 어떻게 갈리냐. 자, 그러면은 제 말을 듣고 가서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다 보면은 꿈으로 들어오든가 뭘 들어오든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느낌을 다 받으세요. 자,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런 분들은 자기가 안 해놓고 아무 생각 없이 계세요. 그래놓고 나는 왜 도움을 안 주지? 그러고 계시거든요. 지우개가 떨어져서. 자, 제가 왜 할아버지 할머니를 먼저 할아버지냐 할머니냐를 먼저 알아야 되냐, 먼저 이렇게 설명을 했냐. 몸줄을 찾아서 푸는데 제일 첫 번째로 풀어야 될 것이 할머니냐 아니면 할아버지냐기 때문이에요. 자, 몇 대까지 만약에 정씨 집안의 9대 요것만 딱 알았어요. 그러면 할머니냐 할아버지냐, 처음 시작은 이 9대까지는 뭐 다른 제자분들도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여기서부터 바뀌는 게 할머니냐 할아버지냐를 찝어주는 겁니다. 자, 이 조상들은요, 조상이고 신들은 자, 뭉텅거리고 어떤 신이다라고 알아주는 것보다가 이 조상이 몇 대고 할머니냐 할아버지냐까지 더 정확하게 알아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 내 후손이 태어나기 한참 전, 자, 9대 같으면은 한 대를 보통 30년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9상 27, 270에서 300년 전의 조상이에요. 족보를 찾아보면 이름은 나와 있겠죠. 근데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 조상을 저 밑에, 한참 밑에 자손이 알아주고 찾아준다. 이미 거기서부터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도와주고 싶고. 그런데 할아버지냐 할머니냐까지 핵심을 딱 집어주면 얼마나 더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유튜브에 보면은 몸주 신에 대해서 몸주 조상, 뭐 조상신, 몸주, 자, 이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몇 대냐? 그걸 지나서 할아버지냐 할머니냐? 자, 다음 시간부터 하나하나 풀어갈 건데 이 조상이 어떻게 들어왔냐? 그리고 좀 더 이거를 1차로 찾고 하나하나 찾고 가다 보면은 이 자손이 몇 살에 어떤 고통을 겪었고 어떤 아픔을 겪었고 언제 무슨 일을 했는데 잘 안 됐고 어떻게 안 됐고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삐걱했고 그런 게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저희 집에 손님들이 오시면은 대부분 제가 몸주를 말씀을 드려요. 몇 대라고. 그래서 풀다 보면은 이런 것이 나오는데,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말하는 것을 지금까지 보도 듣도 못했다고 저보고 저 양반 신없다, 사입이다, 에이 뭐 이런 게 다 있노 그래요.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신경 안 씁니다. 너무 많아서.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집에 오셔갖고 제가 이렇게 찾아주면은 본인도 이걸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확인을 해달라 그러면은 직접 확인도 해드려요. 몸에 실어도 드려요. 그게 싫다, 이런 거 하고 나면은 내한테 귀신 올 것 같다, 싫다, 그러면은 절에 가시라는 거예요. 절에 가든가 어디 가갖고 앉아 기도를 할 때, 아,
저기 군위에 있는 저 머리 이상하게 짧게 깎아갖고 인상도 안 좋고 하는 젊은 무당 하나가 내 몸주라고 구대 할머니라고 그랬는데, 자 그럼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절에 가서 산신각에 가든 어딜 가든 앉아갖고 눈 감고 속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저 정씨 집안 내 몸주 구대 할머니 맞습니까? 맞으면 흔적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답이 오냐? 만약에 거기 가고 탁 앉았는데 머리 눈 감고 있는데 머릿속에 뭐가 뜨고, 아니면 갑자기 눈앞에 어떤 할머니가 보이고 하면은 큰일 나요. 그건 신받아야 돼. 자, 그러면 보통적으로 일반인들이 어떤 느낌을 받으시냐? 자, 편두통으로 고생하다가 머리가 안 아파요. 자, 심장이 막 폐 쪽이 아파요. 담배도 안 피는데 병원 가도 아무 이상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가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렇대요. 근데 이게 갑자기 안 그래요. 심지어는 막 저혈당으로 인해갖고 안 하던 사람이 몸에 열이 나면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해요. 그리고 남들은 시원하다 그러는데 자기 혼자 상체에만 막 열이 막 땀이 막 쏟아져요. 아니면은 뒤에 등골에 이상하게 찌릿찌릿하게, 아니면 정수리로 찌릿찌릿하게 뭐가 들어와요. 그게 바로 흔적이거든요. 그렇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렇게 하면은, 아유, 우리 이 몸주 정씨 집안의 구대 할머니는 어떻게, 무슨 원력과 실력과 무슨 주력으로 왔는지 알고 싶다. 그럼 그때부터 저랑 같이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이게 맞다라고 본인 스스로 몸으로 이런 흔적을 받았다면, 자, 이 할머니지만 신장 장군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가서 또 확인을 또 해보는 거예요. 할머니 신장 장군으로 왔는데 할머니가 신장 장군으로 카차고 들어왔다는데 맞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가만 앉아 있는데 눈물이 쭉 난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것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몸으로 분명히 표식을 받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웃긴 것은 그렇게 몸으로 표식을 받았다고 또 나보고 이상한 무당이라 그럽니다. 돌아버립니다, 완전. 이런 분들이 대충 보면은 지금까지 어디 가갖고 뭐 우리 집에 일도 많이 했고 조상을 위해 굿도 많이 했습니다, 딴 데서 지금까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거길 찾고 나니까 처음에는 도움을 받다가 지금은 그렇게 해놓고 나면 잘 풀리는 것도 없고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서 어딜 찾았습니까? 산신 할아버지 찾았고요. 아까랑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어디 가서 빌어도 산신 할아버지 많이 빌어줬고요. 그럼 하대, 예를 들면 저는 하대라고 그러는데 우리 삼촌이 한 30년 약 먹고 돌아가셨는데 이 삼촌이 앞을 막 이 삼촌 많이 닦아줬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당신은 몸주라 그러고 그게 몇 달을 가는데 우리 삼촌도 아니고 산신 할아버지도 아니고 말도 안 하게 10대라 그러네. 어디가 물어보니까 5대에서 6대 이상은 이미 환생하고 없다 그러는데 10대까지 나오네요. 근데요, 긴가민가에서 절에 가갖고 몸속으로 10대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상하게 눈물이 나고 왜 그렇게 우는지 뭐 1시간을 울었어요. 신기해요. 그래서 한번 믿어보려고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자, 보통 보면은 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앉아서. 그것은 이 몸줄을 진작에 알아주고 찾아줬으면은 인생을 살면서 굴곡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을 이것을 못 찾아서
내 조상이 찾아달라고 고통을 주다, 그게 너무 원스럽고 한스럽고 미안하고 그래서 우는 겁니다. 자, 조상은 분명 우리 조상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왔는 게 조상이에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왜 조상이 고통을 주고 삶의 굴곡을 주고 아픔을 주냐? 그것은 바로 이 조상을 알아주지 않았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을 받고 있는 조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찾아야라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5년, 10년,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찾아라고 계속 이 시간 동안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보니까 맞는데 이놈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 몸주란 거를 공부를 하기 전에는 저도 제자를 들어와서 산신이 따로 있고 용신이 따로 있고 점사 보는 대신 할머니 따로 있고 그리고 나는 어디 가면 무조건 할아버지가 앞장서고 할아버지가 신장 장군으로 앞장서는 신장 장군으로 들어오는 할아버지가 앞장서고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렇게 찾다 보니까 어느 순간 되니까 하나하나씩 의문이 생기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제자다 보니까 손님들 찾아오면은 점사 보는 할머니 쉽게 말해서 그리고 건립에 앉아서 입구에서 문을 지키는 신장 할아버지 응? 그리고 신장 장군 할아버지 자 그리고 여기 와갖고 손님이 부적을 써줘야 된다 그러면은 글문도사 할아버지 응? 그리고 응? 산신 할아버지 용신 할아버지 벌써 이것만 해도 조상이 따로따로 드는 생각 몇 분입니까? 근데 이것만 있겠어요? 자 이거는 우리 본가를 예로 듭시다. 그러면은 제가 혼자 태어났어요. 외가도 있을 거라고요. 외가에도 신명줄이 있어요. 그럼 여기만 해도 벌써 5 조상신을 찾아야 되는데 외가집은 더 많아요. 외가집 뿌리에서 7줄 정도 되면 난 기억도 못합니다. 야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가나? 응? 이런 조상들이 이렇게 많은 조상들이 알아달라고 하면은 이거 언제 다 알아주고 언제 내가 제자길 바로 가겠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한다고 다른 이제 오래되신 분 이렇게 해갖고 이러는 기회로 찾아가갖고 자 이 조상은 무엇인가 조상일에 대해서 우대 그것도 야 이분은 우대만 찾는 분이에요. 우대만 되게 그러면서 공부를 했어요. 어느 순간 이게 또 이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러면은 우대가 이렇게 있으면은 밑에서 이 우대를 보자 해갖고 그 다음에 신이 되려고 도우는 조상들이 이렇게 있을 것인데 이 조상들은 뭐 어떻게 하지? 그분한테 물어봐요. 여기는 하대기 때문에 원력 실력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못 들고 찾을 필요도 없다 그래요. 어느 순간 이 생각이 듭니다. 아 밑에 때도 찾아야 되겠다.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보고 이런 게 싹 바뀌기 시작합니다. 손님이 들어왔는데 숫자 같아요? 저 뭐지? 그게 바로 지금 그 손님 앞에 도와주려고 왔는 몸주 신에 대한 몇 대 몇 대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이 몸주가 몇 대라고 하면은 제일 첫 번째 위험한 것이 이걸로 지금 찾은 몸주로 끝이 났다
엔드. 더 이상 나는 끝났다. 다 찾았다 하시는 분 있어요. 자, 이 몸줄을 찾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만 핵심은 몸줄지만은 이 몸줄을 찾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밑에서 심부름하고 도와주는 조상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주고 찾아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요, 처음부터 쉽게 안 들어옵니다. 이 몸줄을 찾고 자기가 닦아주면 닦아줄수록 닦아주고 닦아주다 보면 이 밑에 있는 심부름하는 조상들도 넘어와서 나도 있다 알아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드려요. 밑에 심부름하는 즉 품고 오는 조상들도 있다. 나중에 이 조상까지 찾아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이 몸줄만 찾으면은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몸줄만 찾았다고 하는 게 나는 100%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몸줄을 찾으면 80%예요. 그러면 나머지 20%는 그 밑에 품고 들어오는 즉 심부름을 하고 배우는 그 조상까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대부분 몸줄을 찾고 그 밑에 조상 심부름해주는 조상들을 찾고 나면은 거의 다 찾았어요. 나중에 또 설명하는데 제자분들은 달라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신을 다 직접적으로 이용해서 불려야 되기 때문에 이 신들도 불리다 보면은 자기가 공부해온 것이 다 된다고요. 그러면 자기가 공부를 하러 가면서 그 밑에 어떤 대를 집어넣습니다. 이건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다시피 할머니, 할아버지 몇 대의 할머니, 할아버지만 알았다. 이걸로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몇 대의 할아버지 도와줘 살립시오. 요것만 하다 갑니다. 그럼 처음에 도움을 받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부동산을 한다. 그럼 손님이 하나도 없다가 오픈을 했는데 이 몸수만 딱 찾고 나면 지나가다 손님이 들어오고 계약도 한 건 한 건 들어와요. 야, 끝났네. 근데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서도 나중에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 갖고 온 원력, 실력, 주력에 맞게끔 닦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얘기입니다. 굳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나누는 것이지.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당신은 이런 거 주력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꼭 뭐 구수라고 해줘야 되냐? 그게 아니고 저랑 이렇게 해서 맞다면은 시간을 가지고 조금씩 같이 풀어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무당이고 신제자지만은 처음에 딱 와갖고 본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딱 와갖고 앉아갖고 처음에 줄줄줄줄줄 말하는데 그게 100% 다 맞아떨어지는 제자분들 있으라 하면은 아마 100명 중에 손에 꼽을 거예요. 저는 항상 말합니다. 큰 돈을 달라 하지 않을게. 그렇다고 이거를 알아내는데 크게 뭐를 하라, 크게 뭐 구슬해라 그런 말 안 한다. 본인만 잘 믿고 따라와 주면 된다. 이게 서로 간의 교감이거든요. 이것도. 자, 사적인 얘기로 어느 제자 집에 가시든 이건 저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이거를 보고 있는 일반인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 또는 두 번을 가서 했다고 해갖고 여기서 잘 맞지 않는다고 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앉아갖고 모든 것을 줄줄줄 다 제자드는 이런 주력이 아니에요. 맞더라도 이렇게 풀 수 있는 제자는 100명 중에 1명 손에 꼽힐 겁니다. 적어도 한 번이나 두 번이 와서 어느 정도 20% 30%가 맞다면은 기회를 본인도 조금 더 달라는 겁니다. 이게 100%는 아닐지라도 70% 80% 정도 될 때까지는 그리고 이런 데 와서 이렇게 보고 와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라고 하면은 맞으면 맞다, 아니라면 아니라고 진실적으로 답을 달라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이 맞는데도 혹시나 이게 맞다 그러면은 다른 쪽으로 엮을까 싶어갖고 무조건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왜 오셨습니까? 본인이 잘못된 거에 궁금해갖고 본인 스스로 찾아오고 전화를 주시고 하는 건데, 여기 와갖고 그런 거를 보면은 맞는데도 다른 것 때문에 나 이제 더 이상 안 속는다고 입국 다물고 무조건 아니라고 할 거면 왜 오셨어요? 왜 전화를 주셨어요? 이게 아니지 않아요? 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가서 처음에 갔을 때 20%나 30% 맞다면은 좀 더 많은 기회를 위해서 시간을 조금 더 누구든지 줄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자, 또 이제 영상 하다 보니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데, 요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부탁이니까 해주시기 바라며.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몸주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제일 기본적인 게 할머니냐 할아버지냐에 대해서 조금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 글과 함께 이렇게 푸는데 이것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더 공부를 해서 쉽게 풀 수 있는 공부를 해서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제 영상이 조금 답답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이러는 이유는, 이걸 하기 전에 기존에 어떤 대본이라는가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귀찮아서가 아니고요. 대본 같은 것을 준비하고 미리미리 하게 되면은 어떤 잡다한 것이 가게 되고 부풀려지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거를 조금 없애보고자, 좀 매끄럽지 않더라도 그냥 그런 거 없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바로바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매끄럽지도 않고 말이 지나가면 다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런 마음에서 대본 없이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은 몸주가 할머니냐 할아버지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정관념을 버리고 이럴 때는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는 그 몸주 할머니 할아버지 몸으로 들어오는 몸주가 외가냐 친가냐, 나는 도대체 어느 쪽 뿌리에서 들어오는 몸주일까,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